자,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유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죠?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제는 맨날 친구들이 선생님들 숫자보다 너무 많아서 좋아. 그죠? 친구들이 자꾸 늘어나죠? 우리 수학 단발머리 된 기념으로 너무 예쁘게 춤추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 안에 볼 수 있겠지? 우리 첫 번째 찬양부터 같이 할게요. 친구들, 그죠? 율동이 좀 친구들 별 생각이 없는데, 그죠? 엇박이 맞아요. 두 번째 찬양할 건데, 우리 주아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두 번째 찬양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지었던 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 날 구원하려 십자가 피로 구원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손을 마음에 모으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정용대 부장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없어질까봐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유년부 행사인 리더스쿨과 10월 성경 퀴즈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이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자, 성경 있는 친구들은 다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있잖아. 있는데 안 찾으면 그렇잖아. 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됐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을 준비 됐습니까? 큰 목소리로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친구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소방관도 나오고 가수도 나오고 또 한 친구도 있죠. 친구들 소방관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 뭐 요새는 그 벌집도 막 따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주된 임무는 불을 끄는 거죠. 예. 그리고 가수는 이제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연구해서 잘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당시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였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1차로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고 그리고 약 60년, 58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포로들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들이 돌아갔을 때는 제 1차 고레스 때 그때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57년 후에 두 번째로 포로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이때 지도자가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1차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차 포로 기한 때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레스 왕 때인데 고레스 왕이 물러나고 다리오 왕이 되고 나서 6년이 되는 그 시점에 성전 건축을 끝냅니다. 그 중간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성전 건축을 마칠 수가 있었고요.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봉헌식은 이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봉헌식이에요. 친구들 이따가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봉헌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봉헌 그렇게 말하는데 성전을 봉헌한다 이 말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지었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게 성전 봉헌식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죠.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기나 이런 유월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포로가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자유나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죠. 포로 신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고 이제 포로 신분이니까 이제 완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도 다 짓게 하시고 봉헌식도 하게 하시고 유월절까지 절기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시간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조금씩 이제 지나니까 또 뭐가 찾아오냐면 그때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게 기억이 잘 안 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막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 봉헌식도 하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대로 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멀리하겠다. 성전은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기고 막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야 얘들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포로 기한을 1차, 2차 이렇게 나누는데 1차 때는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했었고 2차 때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부흥운동,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에스라 7장 앞부분에 보면 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 5절 끝부분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친구들 아론 알죠? 아론은 누구의 형입니까? 아론. 그만 쓰고 아론은 누구의 형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아론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제사장 일을 아론이 했잖아요. 근데 그 아론의 16대 자손이다라는 말은 에스라가 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이걸 이제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비록 지금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긴 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제사장인 후손인 에스라에게 있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에 익숙한 학자, 율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 말씀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웠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유상 숭배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심판당한다. 또 멸망당한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지혜로워서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늘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에스라가 뭐 말을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 말하면은 다 허락해줘요. 그 정도로 이 왕의 신임도 받고 아주 뛰어난 인물, 또 지혜가 많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다 짓고 나서 또 우상숭배 빠지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에스라를 이제 메대에서 보내시죠. 이 사람이 에스라인데,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다 종합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친구들 지금 이해됩니까? 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있다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잘 섬겨야 돼,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성전 건축을 하니까 하긴 했는데, 그래서 봉헌식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습니다. 에스라만 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백성들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는 거죠. 왕의 조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왕이 그렇게 허락해주고 이렇게 종이에 써서 도장을 찍어서 허락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의 명령이니까 누구도 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왕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해줬겠어요? 에스라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것을 왕에게 구하고 허락해 준 거죠. 다 에스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아하와라고 하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에스라가 돌아가고, 이거는 이제 뒤에 8장에 나오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놨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또 행하고 있고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 보니까 야 이대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에스라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돌아오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막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모든 일의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마음을 먹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른데 우상을 또 섬기고 있으니까 잘못되었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야 되죠. 지금 설교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 집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성경 읽는 것, 그 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공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라서 계속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 뭐 손이 있겠어요? 영으로 계시니까 손이 없겠죠. 근데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악한 반대, 악한 게 아니고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요?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으면 어려운 친구는 도와줘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말씀 모르는 친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지금 성경 일독도 많이 신청했죠 지금. 문제지도 제출하고 오늘 몇 명 냈는데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계속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뭐가 되냐?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일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읽고 들으며 배워서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표준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하고 또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크신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드린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의 학교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부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늘 다른 친구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귀한 우리 유년부 아이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며 또 믿음이 회복되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친구들 추석 그 명절이 이제 연휴 기간이어서 다음 주일에는 본과 공부는 안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니 예. 대신에 윷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예.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본과 공부하겠습니다. 네 추석 네.